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고 있죠. 1장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져서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읽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 두 가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복은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1장 4절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 곧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복이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복을 실제로 늘 경험하게 해주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히 애쓰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신자의 마음속에서 확증하고 보증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선택, 아들의 속량,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 이 복을 신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앞에 있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돼 있죠. 이 우리는 유대인 신자를 가리켜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12절과 13절에서 구분한 이유는 나중에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뭐 차별을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에요.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 된 자로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2장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에는 우리가 유대인, 13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내용, 듣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이 복음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구원의 내용입니다. 신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때 함께 일어나는 일, 그리고 혹은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하고 비슷하죠. 인을 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소유권을 뜻합니다. 인을 쳤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어떤 문서나 소유물에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자기 양들이나 그 소에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이 소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에 달군 쇳조각을 엉덩이나 허벅지에 이렇게 지지죠. 그렇게 표시를 남겨서 얘는 내 양, 얘는 내 소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기의 소유인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을 침으로써 소유권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보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명을 하면서 내 명예를 걸면서 위의 내용이 사실인 것과 또 그것이 그 내용이 약속이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살 때라든지 집을 계약할 때라든지 사인을 합니다. 옛날엔 도장을 찍었는데 미국에서는 다 사인을 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반드시 지키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합니다 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보증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인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로 시작합니다. 이는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디파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파짓. 여러분 아시죠? 디파짓이 뭔지. 계약금, 선수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성령은 신자들이 받을 기업, 즉 최종 구원의 영광스러운 천국 유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디파짓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장차 있을 영광의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내주하시면서 육신의 장막 무너짐을 한탄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단다. 이것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의 인침,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이 일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만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 바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단어를 써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여러분 보증을 삼고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논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성령의 인침은 그래서 신자의 삶과 마음과 머리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어떠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을 아는 신앙생활로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례교육도 같이 했는데 성도님께 제가 성령을 아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된다. 성령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본 결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며 성도의 신앙의 성장에 큰 동력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나는 제사함 받아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은 성령의 인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증하고 보증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 암시, 자기 승리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참 믿음이고 참 구원의 확신이며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 저의 학력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형편없는 축에 속합니다. 청빙위원 중에 한 분은 그것이 저희가 목사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든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예요. 치열하게 공부해서 명문대학 졸업장을 받을 때 그가 그 대학의 동문이라는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졸업장을 보면 인이 찍혀 있어요. 그 학교의 총장의 인이라든지 학교 대표하는 인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은 한 번만 찍어요. 두 번, 세 번 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졸업장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내가 이 대학을 나왔다 하는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없는데 성령의 인침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한 번 있는 일이지만 그 인침은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 삶에서 계속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졸업장에 다시 가서 그 졸업장을 받는 그 황홀한 그 순간, 그 기분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내가 자기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근원적인 그런 의심에 휩싸일 때 여러분 조용히 시간을 내시고 자리를 내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성령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정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신자들의 경건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자의 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새벽기도 말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실 때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나의 지성이나 나의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나 문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빛으로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비추는 조명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볼 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직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다. 객관적인 성경 말씀 로고스가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왔다. 레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의 삶을 직격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25살 때 몽골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 딸들은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불러? 이렇게 물어보고는 해요. 엄청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말씀을 따라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하셔 라고 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확신해? 이렇게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네도 경험하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할게. 이렇게 말해주곤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몽골에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께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제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네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감동을 했고 그날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실 때 성도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거꾸로 영적인 체험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신앙 체험,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들이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적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과 그 문제, 그 고통이 해결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의 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셔서 5번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작년인가 은퇴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설교하시는데요. 거기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내가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십시오. 나중에 어떤 삶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이런 건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이 밤에 나에게 와서 제 목회적인 이 고민, 이대로 가면 사건밖에 될 수 없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저의 심령에 부어주신 그것이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영적인 체험이 성경 말씀으로 확증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나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저의 목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교인 신방을 했을 때 다름 아닌 이 말씀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강사 목사님이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은퇴하셨는데 꼭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서 말씀 상회를 열고 싶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신자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올해 신년 기도회를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합니다. 이 9가지 성품은 한 분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한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신자의 마음속에 계셔서 신자들을 끝까지 버티도록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신자들에게는 이상한 끈기가 있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이상한 끈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성도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인치시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그래서 신자의 삶과 신자의 마음에 깊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확증해 주세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신자가 살아가면서 낙심이 들 때, 슬플 때, 근심할 때 그때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고난과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격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9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앞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이 기도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기도했더니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우리에다 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나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장이 깊이 찍혀 있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빠꾸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확신과 거룩과 능력과 보호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성령님을 결코 모르는 신앙생활이 아닌 모르지 않는 신앙생활로 더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